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론은 선교적 교회론이다. 그러니까 선교사 많이 보내고 선교 헌금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듯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서 for the world 이타적으로 오신 것처럼 몸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배타적 특혜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역할을 그분의 자리에서 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집단이다 라고 이 중보 기도에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마치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성육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in the world,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교류해야 하는 교회. 절간으로 도망가지 말고 산속에 숨지 말고 흰옷 입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말고 다 이단 종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단 종파만 하는 게 아니라 멀쩡한 교회들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멸망하는 세상에 함께 있으면서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공멸하지 않고 세상을 위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약간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위한다. 잠시 그 논리를 생각해 봅시다. 이번 장마철에 참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죠. 이번에도 한 세 부자가 10대 작은 아들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20대 큰 아들이 구하려고 뛰어들었는데 그게 어렵죠. 50대 아버지가 함께 뛰어들어서 다 공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구해요? 뛰어들면 공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몸을 그 물줄기 바깥에 붙들어 매야 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음, 멸망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의협심을 가지고 뛰어드는 그런 정도로 어떤 정의감에 충만한 정도로 세상을 구할 수 없는 이유죠. 다른 정체성, 다른 소속이 아니면 이 세상 바깥에 우리가 든든하게 닻을 내리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런 고상한 의도와 무관하게 우리는 세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사진을 하나 보겠는데요. 오래된, 요즘 레트로, 저도 옛날 영화들, 추억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슈퍼맨 1편입니다, 이게. 이 장면은 슈퍼맨이 이 여자를, 자기가 썸 타는 여성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악당이 해코지에서 높은 마천루에서 떨어지는데 그때 슈퍼맨하고 나타나죠. 그리고 이 여자를 탁 구하는 순간이, 이게 순간 안도했다가 이렇게 보니까 You've got me. 당신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Who's got you? 당신은 누가 붙잡고 있지? 물론 이제 이 영화는 현실에 기반한 영화가 아니고 슈퍼맨은 자가 발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자기 스스로 엔진을 가동해서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네가 네 자신을 바깥에 붙들어매지 않고 나를 구하겠다고? 라는 논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구한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이 세상을 위하는 선교적 공동체의 자질을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이미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이 분리가 아닌, 세상과 우리를 떼놓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데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것을 거룩이라고 한다. 제가 지난주에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거기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스스로 만드는 왜곡되고 파괴적인 주장, 제가 그것을 의미론적으로는 세속이라고 했죠. 세속을 거부함으로써 진실로 세상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조금 곱씹어 볼 만하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옳지 않은 일을 원할 때, 너무 거창한 이야기 하지 맙시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하루 종일 초콜릿 먹도록 엄마가 해주면 좋겠지. 근데 그래, 네 실컷 먹어라. 하루에 1kg씩 먹어라. 그거 엄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초콜릿을 하루 종일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세속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은 선택이니까 그것을 하지 않게 해줌으로 그 아이를 긍정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가 싫어서 세상과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의 본능적인 종교적 속성입니다. 근데 거기 있어야 돼요. 불편하죠. 그렇죠? 우리의 불편한 양심. 나는 그냥 신입사원인데, 나는 미생인데 우리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구조적인 악을 나보고 어쩌라고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건설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현장에 구조적인,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요즘도 건설회사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그것은 기술의 실패가 아니고 양심의 실패인데
신입사원으로서 그 무력감,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이 안 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렇게 복음을 뒤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음 DNA에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죠. 지금 현재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자꾸 빼내서 어딘가 창공의 천당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Your kingdom come. 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존재로 우리 일상 속으로 오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악한 세상에서 가이사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게 다른 소속이죠.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당신의 통치가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악에 그 감미로운 초콜릿에 빠지지 않게 맛없는 브로콜리를 좋아하게 되는, 지금 우리 손주가 돌쟁인데 돌 거의 됐어요. 다음 달에 돌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막내딸의 그 손주인데 브로콜리를 자꾸 지어줘요. 그러면 뭐든지 입으로 가지고 가는 나이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잘 먹다가 브로콜리면 찡그리면서 안 먹습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인내력 있게 주더라고요. 그 동영상으로 이제 찍어서 보내주니까. 근데 점점 조금씩 먹게 되는 그 여정 한 몇 달 걸렸어요. 그 브로콜리를 좋아하게 되기까지.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 이 물결에 휩쓸리는 사람을 구하려면 그 물결이 들어가야 돼요. 위험하죠. 힘들죠. 근데 나를 밖에 묻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것을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 물살을 거슬러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물살과 다른 쪽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 그런 일을 선교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좌든 우든 우리가 세상의 어느 편에 속하는 것은 맞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네. 교회가 역사적으로 주로 기득권에 기생하는, 그리고 그 기득권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가장 신성모독적인 일들이 그런 일이에요. 십자군 전쟁을 축복해 주는, 군사 쿠데타를 축복해 주는, 신사참배 요구를 정당화해 주는 교회가,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축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그게 좌든 우든 우리가 한 통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치를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슬프게도 우리가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모습보다는 그걸 정반대로 뒤틀어서 경건을 핑계로 세상과는 전혀 교류하지 않은, 그러니까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인데 not in the world, but of the world. 우리의 가치는
철저하게 세속적이죠. 우리는 세상하고 교류는 안 하면서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다 가지려고 하는, 예수님 덕분에 초콜릿을 1톤씩 받는, 그리고 그걸 간증하는. 리차드 닉슨이라는 미국이 나온,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정치의 천재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리차드 닉슨입니다. 근데 아무리 천재면 뭐예요? 양심이 비뚤어졌는데. 그럼 차라리 그 사람이 바보인 게 낫지. 양심이 비뚤어지면.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의 정치 자문으로 있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주의 크리스찬이었어요. 소위. 정권에 빌붙었죠. 그가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자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대세에 빌붙는 자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첫 번째로 그 사건 때문에 감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을 하게 되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척 콜슨은 바로 그 쓰라린 시행착오를 통과한 이후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게 그 정도의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 저도 그런 흑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흑역사를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흑역사를 통과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네. 그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내가 거기에 빌붙지 않겠다. 미국 정부의 가장 힘이 센 사람 옆에 있던 사람이 왜 자기가 그렇게 되는가를 깊이 반성하면서, 명색이 자기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과업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가장 많은 메시지죠, 지금. 주님께 오시면 행복할 겁니다. 예,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행복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행복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죠. 운동하며 땀 흘리는 그 행복은 일반적으로 그냥 누워서 배 두드리는 행복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 운동하며 땀 흘리는 행복을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터득해야 돼요. 원두 커피 맛을 처음부터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믹스 커피지. 그렇죠? 네. 근데 더 이상 믹스 커피가 유혹이 되지 않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그 깊은 맛을 이해하는, 그것은 말초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초적인 것은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요. 그러나 진짜 맛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건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당연해요. 저 바보들. 교회의 과업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말 속에 많은 함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소위 복음주의 크리스찬이라는 자가 그 악한 일에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폭력으로 침공했던 그 뒤에 있는 트럼프의 연결점, 그 뒤에서 어드바이스를 했던 수많은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
이런 예는 역사 속에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십자가는 그런 점에서 통전성의 절정이죠. 십자가 사건은 가장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온 사건이자 가장 세상과 구별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그 세상의 죄와 고통의 가장 심연까지 들어오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가장 세상적이었던 순간이에요.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가장 세상으로. 근데 십자가는 또 가장 세상과 맞서신 사건이기도 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의인을 위해서는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 이순신 장군 생각해 보세요. 대의 명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있다. 종교를 떠나서도. 근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향해서 자기를 던지는, 우리가 야유하는 것은 많이 하죠. 그렇죠? 예, 비판하고 야유하는, 그러나 자기를 던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세상과 맞서신 적이 없었다. 영성이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분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보쉬라는 신약자입니다. 영성이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한다. 세상에 고통하는 현장으로 자기를 던지는. 근데 세상의 방식을 철저히 거부하는, 자기를 던지는 것, 자기 희생이라는 이 개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의 명분을 빼놓고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대의 명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요. 이거는 인간의 논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죠.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가 생각할 개념이, 우리가 세상을 위한다고 할 때 세상을 위하는 선교적 공동체의 자질,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 즉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요구하고, 그 정체성, 즉 다른 정체성이 담아내는, 다른 정체성에 상응하는 다른 가치, 다음 주 우리가 그 가치를 생각해 볼 거예요.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가치가 충분히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치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그 다른 가치, 이 회심이라는 개념과 연관해서, 제가 거듭 말하지만 회심은 종교 갈아타기가 아닙니다.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정체성, 다음 주에는 그 정체성에 상응하는 다른 가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기은실의 공동 대표이신 조주희 대표가 흥미로운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 글은 다른 정체성에서 다른 가치관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성경의 논리를 잘 풀어 쓴 겁니다. 제목이 이런 것이에요. 소금이어서 소금으로 살아라. 빛이어서 빛으로 살아라. 재밌죠? 네. 우리가 소금을 많이 모아놓으면 소금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열매를 많이 모으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됐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발은 항상 칭의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출발은.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선을 많이 쌓아서 그 공로로 구원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선교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이타적으로 살아서 그 공로를 쌓아서 천국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누구냐? 소금 아니냐? 너 빛 아니냐? 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이 글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그 정체성대로 살기는 어렵다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살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교회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론에 근거한 그 결과로서의 열매, 거룩을 서신서도 이야기하죠. 바울의 교회론의 절정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쓰지 않고 바울 서신들이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많이 쓰죠. 갈라디아서가 그런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쓰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떤 분열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쓰죠. 근데 에베소서는 그런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바울이 차분하게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묵상하면서 쓴 서신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공감합니다. 근데 그 에베소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11장과 12장 하면서 그 앞부분 11장까지의 복음의 복음됨에 대해서 잘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적용 부분으로 넘어가듯이 에베소서도 1, 2, 3장의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고한 부르심인가를 쓴 다음에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 정체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쓰기 시작한 것이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걸 쓰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기 지금 개역개정은 그냥 밋밋하게 번역했는데 사실 이 원문은 조금 강조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 원문을 제가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우리는 여기는 이 일에 그랬는데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동적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약간 강조적으로 꿈을 꾼다, 잠을 잔다 뭐 할 때 그 동족 같은 개념이 반복됨으로써 강조가 됩니다. 여기 지금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이게 다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향해서 불렀는데 그 부름이 얼마나 놀라운 부름인가를 강조하는 바울의 그 마음이 여기 원문에 담겨 있어요. 어떤 부름인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교회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사실 이거를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이 이제 제가 다 읽어보라고 한 이유는 뭐 3번의 설교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다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년 내내 해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담아내는 교회됨을 다 풀어내기에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유기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그 17장을 읽어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란다. 영광. 우리 많이 들었죠?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할 때 그 영광이란 말이 바로 교회됨, 교회다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다우심이 회복되는 것이 영광이에요. 지금 그게 훼손되어 있잖아요. 교회의 영광,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어떻게 세웠는데 교회를? 종교 집단으로 세운 거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종교 집단이 되는 교회의 영광.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1, 2, 3장에서 그 바울의 그 살떨리는 감동의 그 맥박이 느껴져요. 에베소서 1, 2, 3장을 읽어보면.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니. 그가 감옥에서 불평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내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옥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죠. 바울에게 특별한 부르심 한 거 아닙니다. 형제들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 신분이 어떤 건데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거지와 왕자 그 기억나시잖아요. 예? 왕자처럼 살고 싶어서 막 하면 왕자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출생의 비밀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왕자인데 태아가 바뀌어가지고 거지와 왕자가 바뀌었어. 그래서 평생 거지로 살았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깨닫게 돼. 자기가 왕자네? 그러면 그 신분이 자기의 태도와 자기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하죠.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왕궁에 와가지고 내가 왕자였구나. 그래서 거기에 좋은 침대 찾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까지 내가 평생 빌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깡통을 찾겠죠. 내 깡통이 있어야 내가 밥 얻어먹는데. 그러다 문득 생각하겠죠. 내가 누구냐? 지금 바울은 교회됨의 근거에서 가이사 왕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가이사 왕국에 살고 있는, 그렇죠? 목적 때문에 잠시, 그래서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거류민, 한시적으로 지금 이 땅에 체류하는 자. 왜? 우리의 패스포트가 다르니까. 그렇죠? 제가 국제본부, 이 국제단체, 선교단체 국제본부, 2002년부터는 국제본부에서 일을 했는데, 수없이 다녔어요. 우리가 100여 나라에서 일을 하니까. 항상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 나는 코리안 패스포트를 들고 있는데, 내가 그 나라를 왜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끝나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시나 어떤 목적 없이 방랑자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창세기 4장의 그 타락 이후에 그들이 유리하는 자, 어떤 그 목적 없이 막 방랑하는 그런 삶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순례의 길을 잘 갔던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하고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그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가진 자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잘 살고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잠시 사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아직 마치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돼서 그 증표를 받았어. 그러면 가서 은행에 가서 그 돈을 꺼내기까지의 그 기간이 있죠. 인생은 그런 것이다. 아직 그걸 다 이루지 않으면 그러나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건데 그 삶이 그 은행에 가는 그 기간이 내가 걸어가는 것과 버스 타고 가는 것과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게 도대체 뭔 차이가 있어요? 그 짧은 그 기간인데 우리가 무엇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이 그 도화를 향해서 가는 진짜 가치를 향해서 가는 삶인데 내가 지금 내가 자전거나 타고 있나 내가 빨리 여기서 좀 이 자가용 하나를 얻어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맞냐 이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존재가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부르심 안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서 잘 되고 못 되고라는 그것이 이슈가 아닌 거죠. 잠시 이 세상을 사는 제가 최근에 은퇴한 다음에 읽었던 책 중에 나이듦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폴 스티븐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80대신데 이걸 쓰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나이 지긋한 분뿐 아니라 저는 젊은이들도 읽으라고 권해서 제가 북클럽에서도 이 책을 권합니다. 젊은 분들한테도 미리 읽으면 좋겠다. 그분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은 영원으로부터 항상 등거리에 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냥 존 스타트 같은 사람은 두 벌거벗은 사이를 지나가는 그렇죠? 우리가 벌거벗어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막 입고 블링블링하고 조금 살다가 다시 벌거벗고 가잖아요. 그렇죠?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동안 성취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가져가신다고 해서 나는 절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얼만큼 얻었고 얼만큼 유지했는가가 아니라 그게 있든 없든 그 벌거벗음 사이를 통과하는 것인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삶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내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누리며 살았느냐가 아니라 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일관되게 성경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던져야 돼, 이 질문을.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두려운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 근데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아세요? 뭐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변하지 않은 거죠.
자기들이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죠. 그들의 신은 배야. 결국 하나님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 두 주먹도 안 되는 내 배 채우기 위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게 십자가의 도인가?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는 그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지 않은가?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가는데 굶으면서 가라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만나를 내리시죠. 그러나 그걸로 족한 거 아닌가? 우리를 위해서는? 그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아닌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다면 그것은 왜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격한 이야기인가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건 재물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그 아이들이 왜 인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고 왜 아이비리그를 가야 되고 왜 드림잡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뭐 일학군이고 이런 것을 제가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인류로 잘 빠져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만약 그 이유를 놓치면 여러분은 그 아이를 십자가의 원수로 키우고 있는 것이에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배가 그들의 신이야.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요즘 종교인들이 가장 수치를 모르는 집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세상은 그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건성으로라도 부끄러워하는 척을 하는데, 그렇죠? 여론의 문매를 맞지 않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 학폭했던 거 다 걸리면 다 커리어가 끊어지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중이라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몰라. 그들의 부끄러움.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 순례자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니 참 얼마나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인가. 기억해라. 기억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거는 대단히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상기하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갈 때 옛날에 좀 여행자의 매너가 별로 없던 사람도 내가 우리 조국의 그 높아진 위상에 누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동인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법을 어기고 뭐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심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나는 코리안인데 내가 해외 나가서 한국에 이 종교를 떠나서도 자기 정체성을 상기하는 것이 대단히 강력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제가 그 비행기에서 읽은 그 한 아티클에 보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도 뭐 무슨 강철 부대라든지 뭐 진짜 사나이 뭐 이런 그 소위 특수부대 어느 부대가 더 센가 뭐 서로 난리죠. 그렇죠? 예. 뭐 해병대는 우리가 세다 뭐 UDT 무슨 소리야? 해병대가 우리한테 어떻게 뭐 UDT가 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 우리 아들은 특전사 출신인데 무슨 소리야? 특전사가 세지 뭐 이렇게 하네. 근데 그 미국의 이제 그 아티클은 그 US Navy 미국의 그 해군의 SEAL이라는 우리로 치면 UDT 같은 그런 그 특공대, 굉장히 용맹스러운 특공대를 훈련하는 장군과 인터뷰한 기사였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아무리 용맹한 훈련을 받아도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그 상황이 됐을 때 두렵지 않잖아요. 인간이니 그렇죠.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갈 때 그 레인과 제사장이 두려웠겠죠. 사마리아인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누구는 두려움을 핑계로 도망가고 왜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갔을까라는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미가제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데 그때 천황폐하를 위해서 그럼 반자하고 간다죠. 예. 그 문화마다 그 자기들의 그 어떤 용맹심을 건드리는 그 스위치가 있어. 예. 그렇죠? 뭐 미국 사람들은 그 애국심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빗나간 애국심도 많지만 그러나 조국을 위해서 그러면 또 열심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남들이 하면 다 하니까 이렇게 이제 적진의 그 특전사가 이제 실전에서 떨어지면 대부분 죽잖아요. 예. 무서워하는데 그런 데잖아요. 거기 그 사람을 동기업을 하는데 야 남들도 다 뛰었다 그러면 뛴대요. 그 이제 아재 개그인데. 근데 이 US Navy SEAL의 그 훈련을 담당하는 그 장군이 여기 물었대요. 실제로 그 상륙작전 뛰어들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잘 못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Remember who you are. 그럼 간대요. 네가 누구냐? 우리 남자들 그 군복무 하신 분들은 다 그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뭐 그 노래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리 자매들이 제일 듣기 싫은 군대 이야기. 근데 저는 지금 들어도 그 노래는 가슴이 뭉클해요. 왜냐면은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요. 내 하나 바쳐서 우리 부모 형제가 단잠을 잘 수 있다면 이거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라는 자기 정체성이 대단히 강력해요.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들이 누군가, 교회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금년 초에 굉장히 가슴 아픈 금년 1월에 비행기 2대가 떨어졌는데, 한 대는 그 젊은 28살짜리, 28살의 심정민 소령, 기억나시죠? 지난 1월에 있었던 KF-5가 추락했어요. 이 사람이 살 수 있었어요. 추락 엔진이 멈춰가지고 이제는 내가 낙하산을 뛰어내리겠다. 이젝션이란 말이 이 사람이 최후의 말이에요. 이젝션은 자기가 이젝션 다 누르면 나가는 건데 이젝션을 2번 외친 후에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비행기가 민가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산으로 틀어서 산화한 사건입니다. 같은 1월에 F-35 하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살아났기 때문에 아마 군사 비밀상 그냥 성심한 배소령이에요. 배모소령. 이 사람이 청주에 있는 공항으로 원래 가야 돼요. 이 비행기가. 이 경납고가 거기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청주는 큰 도시니까. 그래서 그가 서산 쪽으로 기술을 돌렸어요.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놀랍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놀랍게도 동체 착륙을 시도했는데 성공했어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공군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놀라운 케이스예요. 이거 지금 연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공군에서. 굉장히 빠른 초음속 전투기를 동체 착륙을 성공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조종술이 뛰어난 거예요. 예. K 방역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K 방역이 아니고 K 뭡니까? 국방이 빛나는. 근데 이 사람도 그 기술을 돌린 이유가 혹시나 민간인의 피해가 있을까 봐요. 군인이 뭐 하는 거예요? 쿠데타 일으켜서 권력을 잡는 게 군인이 할 짓이에요? 국가의 존엄과 생명과 이익을 지켜주는, 그 일로 국민의 이 세금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권력을 지향하는, 방산 비리나 일으키는 그런 자들을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1월에 그 두 사건을 보면서 마음에 큰 어떤 그 충격과 감동이 있어서 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지난 10년간 공군 전투기가 11대가 떨어졌더라고요. 11대. 아니요. 13대가 떨어졌네요. 13대가 떨어졌는데, 단 한 사람의 민간인 피해도 없었어요. 13대가 떨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군인 정신은 이런 데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내가 누군가, 내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군인인데 나 하나 살겠다고 그냥, 원래는 비행기가 고장나면 탈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공군 조종사 교본에 보면 여기 돼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을 회피하여 국가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줄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13개가 떨어졌는데 단 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철저하게 살신성인하는, 자기가 죽으면서 민간인의 피해를 줄였기 때문에. 91년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안.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상희라는 공군 대위입니다. 당시에 23살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23살짜리 있어요? FOA가 추락할 때 그의 마지막 교신 내용입니다.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그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전방에 민가가 보인다. 탈출 불가. 이게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렇죠? 정체성 상기. 우리가 누군가. 저는 오늘도 세월호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만 살겠다고 선장이 도망가는. 우리가 선장을 비판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침몰하는 배를 내 목숨을 던져서 구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는 교회됨. 세월호 사건이 보다 정확하게 102년 전에 1912년 4월 15일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죠. 그때 그 선장이 이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영국 선장이 그때 대혼잡이죠. 서로 살겠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거기 있던 영국 사람들에게 정체성이 호소한 사건이 유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영국 사람들이 신사라는 것은 믿지 않지만 그러나 이 순간은 그 애국심이 발동해서 그가 이렇게
Be British, boys. Be British. 영국 사람들답게 행동해라. 특별히 남자들아. 그래서 실제로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현저하게 많은 영국의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현저하게 많은 미국의 남자들은 살았습니다. 창피한 얘기죠. 예. 현저하게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다 살리고 죽었어요. 정체성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지난주에도 제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침몰하는 세상을 구하는, 강도 만난 세상을 우리의 고통 분담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가도록 부름받은 교회니까. 그때 그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흥미롭습니다. 왜? 율법사가 이렇게 묻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거기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도덕 담론에 인류애적 자선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 소크라테스 다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소위 그 어떤 공적 선행이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그러나 인류애적 자선의 개념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공적 선행의 담론은 다 로마 시민들, 특권층에만 해당하는 사회 계약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층, 노예들이나 가난하거나 불행한 사람들을 향한 자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 그룹들이 누리는 시민권이 없는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서밖에 없어요. 어떠한 도덕 담론도 없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그런 사고의 틈을 연 것이 뭐냐면 유대교였어요. 왜? 구약의 근거에서 그들은 유대 민족이라는 훨씬 넓혀진 이웃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네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에 자기는 자신이 있어요. 자기는 율법사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는 유대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구걸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 이웃의 개념이 자기 동족에게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핏줄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가 말하는 내 집단, 외 집단은 많이 다릅니다. 유교는 우리의 혈연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남이가 하죠. 그렇죠? 예. 또는 같은 당파 안에서. 훨씬 우리 유교의 집단주의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구약 성경에 근거한 유대주의였어요. 자신이 있던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그 혈연의 그 경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선교적 DNA라고 할 때 그 선교적 DNA는 단순히 애국심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 복음화 정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파격적인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이 나오죠. 왜? 거기 주인공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사회적 원수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웃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돕는 정도가 아니고 그 선행을 하는 주인공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해라.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사 또는 그 순간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정당화했겠죠.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제사를 집례하러 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더구나 제사장 입장에서 저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죽은 사람을 접하면 일정 기간 동안 집례를 못하게 돼 있죠. 오염됐다고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신학적 정당화가 가능했던.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결정체가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아마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정말 그때 제사장과 레인이 못 본 척하고 갔던 진짜 인간적인 이유는 좀 쪽팔리는 이야기지만 무서웠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체적인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폭행을 당하는, 길거리에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모른 척 지나가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의 지위적 또는 경제적 피해, 님비 현상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짐짓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저에게도 제 흑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아마 그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만일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겠다고 하다가 나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지라는 질문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잘 아시죠? 그의 마지막 설교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왜? 그가 1968년 4월 3일에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4월 4일에 암살을 당했어요. 그 설교문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멤피스에 가면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그 메모리얼이 있는데 그 안에 다 그 육성 테이프 들을 수 있어요. 영상도 나오고 흑백으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설교였어요.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죠. 예, 이건 위험한 일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가 항상 자기가 암살을 당할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그리고 그 다음날 암살 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4월 4일에. 근데 그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도우려 한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우리도. 근데 그것은 wrong question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잘못 던졌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과 레인이 되고 만다.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된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이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 For the world. 나를 따라올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제자도의 절정에서 16장 24절. 나를 따라올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익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거죠. 자기 부인. 이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내가 왜 손해를 봐? 그것은 교회가 던질 질문은 아닙니다. For the world. 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의미해요. 기꺼이 내가 손을 펴지 않고 움켜진 것을 펴지 않고 어떻게 남을 도와요? 움켜쥐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돕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배를 버린 선장, 십자가를 버린 교회. 세상이 절망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간 세상에 소망이 회복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